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그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심으로요, 함께 찬양드리며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른들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반대성이 나갈 길, 먼지나 소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 용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먼지나 소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먼지나 소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아멘.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먼지나 소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먼지나 소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그렇게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는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먼지나 소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 용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왕. 아멘. 먼지나 소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맞춘대 이 진리의 삶에 아멘. 어둠 밤 지나서 동트인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그렇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어둠 밤 지나서 동트인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그 주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둠 밤 지나서 동트인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안에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우리 자매님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이번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니 아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아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아멘.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우리 왕 되신 주님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아멘. 나의 힘 나의 것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왕, 왕 내 노래 아멘. 내 생명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아멘. 힘 나의 것 우리 그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아멘.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니, 내 안에 사느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서 사겼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발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발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리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원수가 나를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 기뻐하리.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그렇게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신 주님, 기쁨으로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나는 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나는 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영광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우리 이 시간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손을 들고 우리 주님을 함께 고백합시다.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마 기간 중에도 동산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본당에서 학교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들은 폐악하여 마음으로, 발걸음으로, 손으로, 눈으로, 입으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마 기간 동안 홍수와 산사태로 생명과 재산을 잃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하도록 간섭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북녘 땅에서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교회학교 사랑부 WM센터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파송되는 국내외 비전트립의 모든 일정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이 전하여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온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한 건의 사고도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순례길을 수십 년간 걸어오는 동안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여 온 수많은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는 인생의 항원교회에 있는 어르신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연약해진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로 노년이 평안하고 강건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의 자녀 중에 교회를 떠나고 말씀에서 멀어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행복인 것을 모르고 세상 유행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특별히 간섭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유산이 대대로 전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이동현 목사님을 통해 고난 속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영육이 회복되고 안식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게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제 이동현 목사님께서 고난 속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를 함께 볼 텐데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쓴 편지 중에 하나인데요. 빌립보서에는 복음을 이제 시작한 복음 생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성도가 현실에서 겪는 녹록치 않는 그 고난에 대한 바른 시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처음에 아시아를 가고자 했지만 성령이 막으셨죠. 밤중에 환상이 보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순종하여 떠납니다. 그렇게 밟은 땅이 마게도냐 땅이고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도시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먼저 주님은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그 강가에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유럽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빌립보 도시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였는데 그 빌립보 점연합회, 노동조합 점 이런 데서 고발한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돈벌이가 다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매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치유했는데 매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갇힌 밤에 그렇게 보낼까요? 갇힌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터가 진동하고 옥문이 다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때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에게 그러지 마시오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 간수와 온 집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일이 AD 50에서 52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처음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때는 AD 60에서 62년경 다 계산되고 있으신 거죠? 네, 그 해 동안 지나간 겁니다. 네, 약 10년 정도가 지난 거죠. 바울이 빌립보를 돌아가서 개척한 지 10년 지나서 지금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10년 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왜 편지를 썼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시작부터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시작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처음부터 바울의 모든 복음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 도착했을 때 그 빌립보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 로마 통치 아래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이 10년 사이에 더 발전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조금 여러분 알면 빌립보서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읽으실 수 있어서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면 이 빌립보는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데인데
빌립보라는 그 땅은 예로부터 굉장히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애쓴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는 당시에 토양이 좋은 겁니다. 심으면 그냥 열매가 나는 거. 토양이 좋고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삼림과 목재가 풍만한 겁니다. 그래서 산에 나무하러 갔더니 땅을 팠는데 나무가 나오지 않고 금이 나오는 겁니다. 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웬걸? 또 지하 광청수가 콸콸콸. 그러니까 너도 나도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결국은 그 땅을 BC 365년도에 차지하고, 원래는 크레니데스, 샘들이 많은 도시라는 뜻이었는데 크레니데스에서 빌립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명명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로마에서 또 대전이 일어났어요. 뭐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연합군하고 브루투스 캐시우스 연합군이 맞죠? 머라케산노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뭐 서로 싸우다가 빌립보 평야에서 일찍 이깁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가 서로 또 갈라져요.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합쳐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 클레오파트라 합쳐가지고 악티움 해전, 결국은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로 등극하면서 빌립보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빌립보 도시를 어떻게 하느냐, 자신을 위해서 목숨 걸어 싸워준 그 군인들, 퇴역하는 군인들에게 빌립보 도시 땅을 무료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빌립보를, 이제는 이게 빌립보가 아니라 로마의 속국이다, 작은 로마다, 빌립보 도시가 이제 로마 도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피부에는 안 와닿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빌립보 도시 시민이었는데 내일 되니까 로마 도시 시민이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세금의 면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통행권이 있었어요. 사유재산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심한 형벌을 받을 때 면제받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유대 교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여서 빌립보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 맞고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복음 전할 기회가 되니까 나 로마 시민이요,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잡혀서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은 아니라 10년 전에 그 빌립보를 방문할 때도 이미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아마 사진에 그때 당시에 빌립보 성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그 사료에 의해서 저기 보면 여러 가지 화려한 집들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어땠나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에 속한 도시로 로마 시민권의 특권과 혜택을 누렸습니다. 상업과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 마켓과 광장이 발달했고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또 로마의 정치 아래 공중시설, 목욕탕, 황제의 도서관, 심지어 5만 명이 수용 가능한 원형 경기장, 우리 올레이션스 홀이 한 5천 명 들어갑니까? 이거에 10배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한 도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경제적 혜택이 있다 보니까, 재화가 넘쳐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 오지 않고 점치러 가는 겁니다. 자신의 운명을 로마 신들이나 우상 숭배나 그때 당시에 또 이단들, 황제 숭배하는 사상에 물드는 겁니다. 이게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이 여기 나오는 거고, 또 옷감 장사 루디아, 자주 장사 옷감 장사가 여기서 장사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렇게 빌립보 도시가 친로마적인 문화로 더욱 발전하고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반신앙적 사상이 성행하고, 이후에는 유대 과격 분자들도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로마 시민권의 특권에 비해서는 자신들은 초라하기 짝이 없고 너무 가난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후원한 바울 선생님이 지금 어디에? 감옥에 갇혔어요. 이러다가는 나도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닌가? 나는 그저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 생활했는데 우리 애들하고 다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단들의 사상들, 유대 대적자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 아니다 라고 하면서 또 이상한 또 우상 숭배를 하러 가자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미래가 불안불안한 겁니다. 신앙이 흔들리니 믿음의 시야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해요.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있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도 눈 먼다 하면 저리 가라, 내가 2등 아니잖아요. 다메섹에서 세상 보는 그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을 멀고 예수님에 대해서 눈뜬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시야가 흔들리니까, 흐려지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정서는 굉장히 기쁨이 넘쳐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바울이 감옥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이 기쁨이란 주제는 빌립보서의 핵심 정서인데, 신약 성경에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60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신약 중에서도 빌립보서가 다른 성경 중에서 2배 이상 많이 나온 겁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편지를 씁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과 매임은 알지만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쁨으로,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편지를 쓰듯이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렸듯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것입니다. 감옥은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란 감옥에 갇히면 억압받고 제약받고 고통당하지만 예수님께 갇히면 기쁩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2차 대전 중에 포로로 잡힌 미군 병사가 그 적군의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 독방에 갇혔는데, 독방에 갇혀서 모든 게 깜깜하고 암담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제 곧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분이 아마 신앙생활 했나 봅니다. 그래서 벽에 막 글씨를 하나 새겨요. 어떤 글씨를 새기냐?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어디 둘러봐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없어요. 나 지금 깜깜해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한 병사가 똑같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가 이렇게 어둑어둑한 금에 글씨가 하나에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글씨에 점을 하나 찍습니다. 어디에 찍을까요? W 옆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여기 어디에도 없다라는 듯이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이 감옥 속에서도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띄어쓰기 잘해야 합니다. 인생과 믿음과 이 신앙의 방점을 어디 찍느냐, 우리 성가대 어디 심표를 놓느냐. 여러분,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은 내 감정에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이 기쁨이란 카라라는 단어가 크리스투스,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처절한 그런 암흑 같은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첫 감격이 다 기억나십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나, 이 부끄럽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왜 눈물을 흘리고 있나.
왜 웃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잘생겼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했는데 부끄러운데 너무 좋은 거예요. 부끄러운데 기쁨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그 들을 마치 들짐승처럼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뛰어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의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는 그런 현실에 처한 분 계십니까?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의 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멘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한 여러분의 가정에도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원수도 이걸 앗아갈 수 없어요. 이 구원의 참된 기쁨 안에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흐려졌다면 보혈로 닦든 은혜로 닦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여러분 바라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여러분 인생 가정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감옥 같은 이 매임과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매임이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뜨겁게 갈망한다.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빌립보스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의 시야가 흐려집니다. 그런 성도님들에게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시야가 흐려지고 동공이 풀려지고 딱 잠자기 좋을 때다라고 이렇게 흐려지는 분 있으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이 도리어라는 말에 밑줄 긋고 별표 한번 쳐놓으셔도 좋습니다. 뭔가 부정적이고 힘든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인생은 해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당한 일이 부정적이고 절망할 게 아니라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 진전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인데 로마의 군사 단어거든요. 보통 군대가 진군하는데 만약에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회하거나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로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100m를 개척해야 된다면 100명을 쭉 세웁니다. 100명을 세워서 1m씩 개척하시오. 100명이니까 자기 목만 개척합니다. 그러면 그 길이 뚫려지는 겁니다. 후퇴는 없는 겁니다. 우회는 없는 겁니다. 진전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가 아까 군사 도시였다고 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 성도 여러분, 저는 제게 맡겨진 이 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향한 1m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맡겨진 그 1m 진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군할 수 있도록. 이 진전이라는 단어는 개인적인 단어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단어입니다. 공동체 교회가 진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 더 이 진전을 바울 자신이 해냈다 표현하지 않아요. 이게 수동태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이 신적 수동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믿어지는 거잖아요. 찬양도 찬양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잖아요. 봉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게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결말,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오히려 만난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진전을 믿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룰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의 매임과 고난마저도 새로운 진전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이제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갑작스레
수술을 해야 된대요. 검진하러 갔는데, 그래서 어떤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연골이 다 닳았대요.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참고 사셨냐고. 그래서 그 권사님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곧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래 사신 거거든요.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모셔드리고 근처 이제 사시는 가족분들에게 연락도, 결국은 입원하셨습니다. 며칠이면 될 줄 알았던 그 일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나는 거예요. 수술도 했어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 이제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요양병원에 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가보니까 그 예정받은 병실이 쉴 수가 없어요. 있는 분들이 막 다투는 거예요. 서로 막 맛있는 거이면 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독 특별하고 독특한 분이 계셨는데, 저분만 내 옆자리만 아니면 된다 라고 하는 그분은 꼭 내 옆자리죠. 그래서 권사님이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분 때문에 너무 쉬러 왔는데, 회복하러 왔는데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는 줄 모르고 제가 또 마스크 쓰고 또 신방 가서, 권사님 힘드시죠? 또 그렇게 종종 가고 저 전화하는데, 목사님 저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 교회도 못 가고 이래서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저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이러니, 아유 아직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이, 목사님 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찌된 일인지 여쭸더니 막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 정말 그분이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시더래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 하나 품지 못하고 힘들어했다고 막 울면서 죄송하다고. 그런데 그 독특한 그분 때문에 당신이 더 낮아지고 참고 예수님 고난을 묵상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삶이,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이야기 들어주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 독특하고 특별한 분이 이 권사님에게만 맛있는 거 나눠줬대요. 기적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 권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이 그분을 치워주셨어요. 다른 데로 이렇게 보내셨나 봐요. 비록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고난 같은 시간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한 영혼에게, 그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게 하시는 이 복음의 진전을 이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렇게 권사님은 쓰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내가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연은 없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현대 사회의 맹점은 자기 생각에 갇힌 확증 편향이다. 어떤 사건을 바라봐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해석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 폄하합니다. 비난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건 이런 세상의 확증 편향적인 증세가 우리 교회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싶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시지만, 저는 이게 편합니다. 내가 편한 확증 편향으로. 마치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도시에 위협받고 잠식당하는 위기를 겪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세상 기조가 자꾸 우리의 교회를 침범하려 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쪽으로 미혹당해 분별 없이 선 넘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 중심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해요?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빌립보 도시 아까 관통하는 도로가 있다고 그랬죠. 에그나티아 도로로, 여기만 지나면 되는 겁니다. 여기만 지나면 로마까지 막힘없이 가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바울은 우리 안에 이 길 내신 하나님이 막힘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은 우겨쌈과 매임들이 있습니까?
많겠죠. 뭐 건강, 아픔, 뭐 직장, 인간관계, 잘하지 않는 믿음, 자녀 문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 하지만 그런 게 많을수록 하나님이 더욱 역사할 게 많다라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시야가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매임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 인생의 믿음의 새로운 길, 믿음의 진전을 내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바울이 어떻게 고난의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매임을 통해 더욱 그리스도가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가치자 14절에 바울을 따르는 자들은 더욱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기에 겁이 없다라는 이 말은 객관적으로는 무섭지만 이 무서움을 극복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객관적으로는 무섭지만 이걸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의 투옥이 오히려 형제들의 사기를 꺾는 게 아니라 중꺾마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더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있는 한편, 또 다른 한편은 바울을 시기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똑같이 증거합니다. 하지만 덧붙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정말 맞는 분 맞습니다.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거는 조금 그래요. 바울은 말주변도 없고 육체도 연약하고 지금도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울 따르지 말고 우리 교회, 우리 그룹에 와서 신앙생활 합시다. 바울을 별로. 그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려 순수하지 못한 동의로 이때다 싶어 바울에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동기를 갖추고 거칠애로 하더라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처한 형편이나 감정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기뻐하겠다. 이게 바울의 중심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의 매임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극점을 탐험하는 여행가들은 한 가지를 꼭 가져가야 된다고 합니다.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꺼내봐야 됩니다. 하얀 설원에 내 눈이 부셔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 방향을 잃어버리면 꺼내봐야 됩니다. 밤이 깊어서 내가 지금 얼어 죽을 것 같지만 그때도 꺼내봐야 돼요. 무엇입니까? 뱅그르르 돌다가 가리키는 그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 나침반. 여러분, 인생의 참된 나침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좌절합니까? 길을 잃어버립니까? 꺼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 하는지 헷갈리고 있습니까?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답답합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합니까? 꺼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침반을 꺼내서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목사님, 어떻게 예수로만 삽니까? 제가 이것도 이루고 싶고 이것도 이루고 싶고 이것도 이루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바울이 여기에서는 이거는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 이 신앙의 본질이 우리의 원함들로 채워진다면 중심이 틀어지는 겁니다. 흐려지는 거예요. 길을 잃어요. 1도 차이가 나중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본질, 인생의 초점이 어디여야 됩니까? 제 친한 집사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한 어느 집사님께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보통 뇌출혈 골든타임이 2-3시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전신을 못 움직이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만 부지하려면 6시간 안에는 무조건 병원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7시간을 훌쩍 넘겨서, 그것도 화장실 찬바닥 안에서
앞으로 꼬꾸라진 상태로.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철렁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듣자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제 입술에서 툭 튀어나온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 병원에 들어갈 때는 그 의료진 통해서 또 응급 병상에 실려갔겠지만, 여러 사람들 통해서 바퀴 달린 곳에 실려갔겠지만, 나올 때는 두 발로 걸어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왜 그런 기도가 나왔는지 제가 사실 잘 모르지만 가능이나 할까 마음의 준비도 사실 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며칠 동안 생사의 기로와 사투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목숨은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데 몸을 못 움직입니다. 눈만 껌뻑껌뻑, 눈물만 나는 거죠. 몸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기도로 점차 회복하는, 오른쪽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하지만 오른쪽이 돌아오지만 왼쪽은 여전히, 식사를 먹으면 이쪽으로 다 새요. 화장실을 혼자 못 갑니다. 혼자 눕고 혼자 일어서는 거 못 합니다. 자신의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힌 것,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 몸뚱아리인데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한두 달 좀 지났을까요? 그분이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오른쪽이 조금 돼서 발음을 잘 들어봐야 어떤 말인지 알게, 아직 못 움직이니까. 근데 그렇게 막 얘기 이제 하게 되니까 그분이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분이 당시에 이야기를 해주는데, 뇌출혈로 쓰러져,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뇌출혈로 쓰러질 당시에 내 몸이 왜 이러나 하면서 화장실 첫바닥이 그대로 꽉 꼬꾸라졌대요. 온몸이 멍들었거든요. 무서웠답니다. 두려웠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이 생각을 했답니다. 아직 나이도 많지 않아요. 그분 말로는 그때 하나 기도했답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 우리 엄마 얼굴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얼굴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핸드폰이 바로 옆에 있었대요. 그거 붙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때 또렷하고 뚜렷한 음성이 그분에게 들렸답니다. 너무나 또렷하게. 누구야? 가만히 있어라. 누구야? 가만히 있어라. 자기 집 머리로는 지금 어떡하든 전화기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30분밖에 안 됐으니까 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평안함이 있더래.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분이 장장 7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었답니다. 정신줄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결국 사람들이 그분을 발견하고 찬바닥에서 온몸이 막 붓고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 갔겠죠. 병원에 갔는데 그분 얘기가, 사람들 말은 들린대요. 말을 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 답답하더래. 왜 내 말을 안 들어? 속으로 막 외쳤대. 그런데 자신을 처음 본 그 의사가 어떻게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었어요? 보통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근데 그러는 순간에 또 터지고 또 죽는답니다. 근데 의사가 딱 보도 7시간 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었어요? 기적이네. 가만히 있는데 기적이네. 그 얘기를 듣는 그분 눈에서 눈물만 났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얘기 하셨을까요? 육신의 감옥에 매인 것 같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비록 안타까운 사고지만 그분의 고난과 매임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예측치 못한, 수치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로 진전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살아가는 것,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간증,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얘기한 게 그리스도만, 나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비록 시간은 약 10개월이라는 시간은 걸렸지만, 제가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들어갈 때는, 나올 때는 그분이 어떻게 나오셨게요? 자신의 두 발로 뚜벅 온전한 걸음은 아니지만 뚜벅 여전히 왼쪽은 다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밥 새지 않아요.
혼자 영명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진보를 이루어 가시지만 그 안에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올 때 3층, 4층, 5층, 6층, 7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뚜벅뚜벅이라도 오셨습니까? 그것도 기적입니다. 걸어오셨습니까? 달려오셨습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일상이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성가대가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찬송 얼마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누리고 느끼고 경험하고 또 높이는 예배라서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사실 2부 예배 때 드린 말씀인데 제가 주중에 셀방학이지만 신방 요청이 있어서 갔어요. 몰래 갔어요. 가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추도 예배였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소천하신 지 무려 8년이 지났는데 그 추도 예배에 저를 초대한 겁니다. 제가 원래는 다른 스케줄이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가라는 확실한 마음 줘서 갔어요. 가보니까 왜 갔는지 왜 보내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나이 많아서 소천하신 그 권사님, 천국에 가셨지만 그 권사님의 아드님이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그 아드님 때문에 이미 나이가 많으신 아드님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데 가면 뭐합니까? 제가 원래 성격은 좀 조신하고 부드럽고 책 보고 시 쓰고 이런 거 좋아하지만 그런 데 가면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본성을 거슬러서 제가 여기 왜 왔게요? 우리 아버님 때문에 왔습니다. 이 장마를 뚫고 왜 왔게요? 옷 다 젖은 거 보시죠? 왜 왔게요? 다른 일정인데 미루고 왔어요. 저 지금 다리 저린데 아이고 이게 코 찍찍하면서 왜 왔게요? 아버님 때문에 교회 오셔야죠. 그러니까 어머님 천국 가셨는데 8년이 지나도 추도 예배 드리는 건 우리 아버님 때문에 온 겁니다. 그분이 오늘 2부 예배 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배라 너무 좋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안 가도 되는데 우리 애들이 안 가가지고 문제야. 그래서 아버님부터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명쾌한 해결책을 줬습니다. 아버님이랑 아들이랑 손잡고 같이 오시면 되겠네. 아드님도 오늘 교회 오셨어요. 도움으로 오신 겁니다. 축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예배,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이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인생의 우울함은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이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비록 삶은 힘들지만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생각지도 예측하지도 못하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선한 진보를 뚫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 더 높아지는 삶, 그런 예배가 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 현실의 매임과 고난을 통하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길 원한다라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여러분과 나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인생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아멘한 그분의 삶에 이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하고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우리 찬양 하나만 하고 여기에서 가장 높임 받아야 될 그분을 높여드리는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에 세상 즐거움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우리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우리 손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 즐거움, 세상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우리 직장과 인생을 통해 예수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최고십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상황에 갇혀 실망하고 낙심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는 천국 시민인 겁니다.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갇힌 것입니다. 다시금 그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가정이나 인생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녹록치 않은 현실에 매임과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막힌 것을 뚫어 생각지도 예상치도 예측치도 못하는 수치를 뛰어넘는, 경험을 뛰어넘는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이 문제를 진전시켜 주시옵소서. 또 동산교회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진전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상황과 시간 통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방향으로 사여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우리 가정교회,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이 여름에 그 예수님 첫사랑 첫감겨 변치 않는 그 마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격적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지금 또 안식월 쪽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이 많은 영혼들 맡겨졌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그 가정 가운데 주님 기쁨, 예수님 안에 기쁨 누려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우리 기쁨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쁨이 첫사랑이 감겨 우리 자녀들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안에 아버지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성령님 주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이 교회, 그리스도만 높임받는 이 종의 모든 사역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몸의 모든 고통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기쁨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임과 고난에도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길을 내시고 또 진전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 통해 그리스도만 높임받는 우리 가정, 자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즐기며 만나며 누리며 감격하며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질병들은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산지는 평지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의 진보로 살아가는 우리 몸된 성도님들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인생 될 수 있도록, 직장생활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지금까지 먹이시고 살피신 그 하나님 은혜, 일상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 손길 가운데 주님 귀하게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더 그리스도가 존귀함 받는 일 있게 하시며 또 드리는 손길 가운데는 더욱더 주님께 나눌 것, 드릴 것, 또 섬길 것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생명이요 기쁨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
주께 그 땅을 부탁한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절기 예배 및 방학 안내 드립니다. 7월 수요 연합기도회가 7월 19일 수요일부터 8월 9일 수요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본당 낮에는 3층 올레이션스홀, 밤에는 1층 큰스폴에서, 학교 예배당은 낮밤 모두 2층 미션홀에서 드립니다. 셀 예배는 7월 21일 금요일부터 8월 11일 금요일까지 4주간 방학을 합니다. 더불어 새가족 교육은 7월 30일 주일 한 주간, 주일 국수 봉사 및 차봉사는 7월 30일 주일부터 8월 13일 주일까지 3주간 쉬게 됩니다.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선교훈련학교 비전트립 파송 예배가 7월 23일 오늘 오후 2시 45분 네오비전센터 9층 다니엘홀에서 있습니다. 학교 예배당 지하 1층 공사로 인한 예배실 변경 안내입니다. 7월 31일 월요일부터 10월 31일 화요일까지 학교 예배당 지하 1층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4일 금요일까지는 성면 철거 공사로 인해 학교 예배당 건물 전체 출입이 통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1시 30분에 학교 예배당 비전홀에서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성도님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키즈빌 오엘 모에드가 여름휴가 기간과 성경학교 장소 사용으로 운영 시간이 임시로 변경되었으며 8월 22일 화요일부터는 기존 시간으로 운영됩니다. 큰숨 맑은 샘 8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교실 및 결혼 매칭 안내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커플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초혼, 재혼, 싱글 남녀를 대상으로 행복한 결혼을 위한 만남을 연계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워십 음원이 발매되었습니다. 코이노니아 워십에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교회의 비전을 담고 성도님들과 이웃들과의 교제 속에서 배우고 발견한 메시지를 담아 음원을 발매했습니다. 공동체의 새 노래는 각종 음원 사이트 및 코이노니아 하우스 워십 채널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부흥과 안전을 위해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의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이동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이론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서 새 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전으로 순종하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가장 높이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동산의 권속들 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또 그 직장과 인생의 모든 발걸음 위에 또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 우리 동산의 또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시는 임한월 성도님, 김상아 성도님, 손예지 성도님, 남다미 성도님, 이재경 성도님,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 살아갈 모든 인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